우리 몸이 성장하고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양소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할 때 우리 몸은 이상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눈밑이 막 떨릴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라는 신호예요. 그때는 뭘 먹으면 될까요? 네, 바나나처럼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어지러워서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하다라는 신호예요. 그럴 때는 멸치나 등푸른 생선처럼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양소 외에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실제로 정신의학에서는 사랑이 부족한 상태인 애정 결핍을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과 마음에 크고 작은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충분히 나눠주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요한 1서, 히브리서, 로마서처럼 무슨 서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성경은 모두 편지라고 보면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제가 말한 대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애정 결핍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이 크게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만큼 유동 인구도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과 종교, 학문과 사상, 그리고 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좋은 점도 많았겠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모습에 다투고 또 질투하면서 편을 가르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은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은사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을 말해요. 성령님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은사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이 많은 은사가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낫다고, 더 잘났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은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지 목적,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서로의 은사들을 평가하고 비교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심지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순교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어떨까요? 동네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안에서 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축복하며 노래하고 있지만 혹시 영혼 없는, 진정성 없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런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왜 내 안에는 이런 사랑이 없을까? 왜 내 사랑의 모습은 이렇게 다를까? 내 사랑은 이 말씀과는 달리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않고 늘 시기하고 자랑하고 늘 교만하기만 한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거 원래 네 거 아니야. 그 사랑 원래 너에게 있는 것 아니야. 원래부터 네가 가진 사랑이 아니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붙여서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여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 말씀과 같은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진짜 사랑하세요. 목숨을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해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